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 주간을 맞이하여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은 모두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은 서간들을 많이 남겼고 이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수록될 만큼 신앙적으로 뛰어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본식 그는 자기 동족 중 동년배들 사이에서는 누구보다도 유다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그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파 사람이며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라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처럼 군중이 예수님 일행에게 몰려드는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경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지키던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유다인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과는 한데 어울리기를 거부했을 정도로 자신들을 내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리사이란 분리된 자 또는 구별된 자라며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 경멸조로 불렀던 이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 자신들은 스스로 하시딤, 즉 경건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시딤은 기원전 2세기경에 유다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리스계 셀레우코스 왕조에 저항하여 조상들의 관습을 지키며 마카베오 형제들을 따라서 독립전쟁까지 치렀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레위기가 규정한 정결예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순수 유다인으로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바리사이 중 한 사람인 그가 오늘 독서에서도 나오는 표현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는 다마스쿠스 사건과 그 후 14년에 걸친 장고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천둥소리 속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는 나중에 회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기 전에 이미 은총으로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동족에 거쳐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추려서 가는 곳마다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 신앙에 입각한 역사 해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동포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은 바오로가 본시 지니고 있었던 정체성, 즉 유다인으로서의 애국적인
정서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바오로는 로마 시민이라는 의식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12사도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고향 타르수스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매우 중요한 국제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자라면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자유민들에게 행해지던 국제적인 교양 과목들, 즉 논리학이나 수사학, 기하학 등을 배웠으며 체력 단련도 꾸준히 했었을 것이고, 당시 국제 언어였던 그리스어와 생활 언어였던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으면 물론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그리스어의 유려한 문체로 쓰여진 그의 편지들에는 논리적인 증명들이 많이 등장하고, 집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입체적인 상상력에서 나온 비유들도 여러 나옵니다. 강인한 체력 덕분에 그 먼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많은 공동체들을 세울 수 있었던 데다 디아스포라의 동족들에게 설교할 경우는 물론 체포되어 로마 관원들을 대할 때에도 매우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에 가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곳 시민들을 만나며 선교했는데, 이런 것들은 당시 라틴어로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그 당시 알려진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이렇게 선교의 발판을 놓았기 때문에 베드로까지 로마에 와서 함께 신앙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던 사도는 수제자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노선에 충실하다가 순교한 스테파노가 처형당하던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만 바치고 있던 베드로의 소심할 정도로 신중한 노선만 따랐더라면 그리스도교는 지금처럼 온 세계에 퍼지지 못하고 유다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유다교의 한 신흥 종파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열혈 바리사의 유대인이었던 바오로를 국제적 안목과 예언자적 지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교를 보편적으로 만드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를 극적으로 체험한 바오로가 사도라는 자의식을 통해서 선교사로까지 나서게 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신앙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활 신앙과 메시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체성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